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승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3주 동안 전한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시카고에 진짜 이런 일이 있었다라잖아요. 시카고의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하는데 그냥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막막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시카고 농부 집에 그 밑에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 밑에.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가장 큰 유전이 발견된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농부가 그 집 밑에 유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뭘 먹을까, 어떻게 살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살았을까요? 안 살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더욱 이와 같아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갖다가 다 알려주시면서 너는 이제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더 이상 너는 영화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비참한 삶이 아니고, 너는 염려 근심하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너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염려 근심의 삶이 아니고 너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너는 안식하며 살 수 있어. 너는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고, 너는 직장에서 정말 인정받을 것이고, 너 한 사람 때문에 너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너 하나 때문에 교회가 살 것이고, 너 하나 때문에 이 국가가 살 것이며, 이미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서 끝났다라네. 그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떻게 하면 그게 내 것이 될 것이냐, 그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저 십자가를 믿음으로 택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너희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를 키울 때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잘 살고 부자가 될 거를 부모가 다 알죠. 그래서 부모가 다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이요 부모 말을 안 듣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다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너 절대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는 복음 이전에 죄 하나 못 이기고 술 하나 못 끊고 도박을 못 끊고 죄악을 못 끊고, 그러나 이제는 너에겐 이미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혜가 있고 너의 가정은 예전처럼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고난주간도 아닌데 왜 무슨 십자가 설교를 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교회 올 때 얼굴을 보면은 진짜 얼굴이요, 목사님 건드리지 마세요, 나 너무너무 하여튼 고달펴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얼굴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승리자, 파워가 있고요, 예수 믿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사셔야죠. 저의 소원이고 복음의 이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 일단은 크리스찬의 삶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크리스찬의 삶은 업 앤 다운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자꾸 생각해요, 목사님 다운될 수 있잖아요. 그 삶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의 삶은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거기서 헤매는 삶이 아닙니다. 십자가는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너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죄악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매일 죄악을 못 이기니까 맨날 똑같은 죄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IQ가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난 머리가 나쁘니까 책을 읽을 필요도 없고
나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렇게 IQ 테스트를 했더니 보니까 자기 IQ가 200이 되는 거예요. 놀래죠? 여기 200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열심히 했죠. 이 사람이요,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겠죠. 자기가 바보라는 것을 이제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IQ가 200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매일 꼴찌하고 점수를 F를 맞았던 거예요? 자기가 바보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자기가 바보가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IQ가 자기가 200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날마다 그렇게 실패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요, 나는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 비밀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인정 못 받았던 내가 신앙생활 30년 하고 뭐 모태신앙이고 그랬다 할지라도 죄 하나 못 끊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정은 정말로 내가 다 책임져 줄 거라는 거죠. 네가 하려고 하니까 넌 그런 삶을 사는 거지, 비참하고 싸우고 죄악을 조금 더 이기지 못하고. 너 왜 그런지 알아? 그 비밀을 내가 다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근본적으로 안 믿고 있잖아. 주님이 주시는 저의 음성이야. 안 믿고 있잖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예수 믿을 때 누가 우리 안에 오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세요.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신다라고 한다는 게 분명하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경찰관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무단 횡단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법을 지키실 거라는 거죠. 하물며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이 예전과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전 세계를 한 손에 쥐고 계시고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저 다 그거 다 알아요. 여러분, 정말 다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다 알고 있다면서 똑같은 죄를 날마다 짓고 있어요? 왜 술 하나 못 끊습니까? 왜 그렇게 담배 하나 못 끊어요? 왜 아는데 도박을 못 끊어요? 왜 여러분 아는데 영향력이 없어요? 왜 복음의 능력을 왜 안 나타납니까? 정말 믿는데요 목사님?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진짜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믿고 있다라 한다면 죄악이 나를 공격하고 바로 유혹이 나를 공격할 때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승리했다라고 여러분 하셨을 때에 여러분은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근거로 우리 주님이 이런 너희들은 이미 승리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 하나입니다. 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겼다라고 했을 때, 더 테텔레스타이 했을 때에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승리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너는 예배 때만 승리하는 게 아니야. 오늘 너는 집에 가서도 승리할 것이고, 할렐루야, 너는 직장에 가서도 승리할 것이고, 너는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고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수 있어. 너는 더 이상 근심 걱정하며 살 필요도 없어. 더 이상 실패와 좌절 속에서 뭔가 앞으로 잘 되겠지, 뭔가 좀 되겠지, 아니야, 이미 됐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그분의 명예를 걸고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어야 여러분 이것을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과거에 됐고 지금은 안 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승리는 너의 것이다 이렇게 해요. 따라합니다. 승리는 나의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만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만불이 없을 줄 알아요. 만불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만불 사용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카드가 있다라고 그건 내 것이 아니죠. 그 만불짜리 크레딧 카드를 내가 써야, 내가 사용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요, 제 서재에 가면 책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그래, 큰 소리로 하지 마세요. 다는 안. 근데 책장에 뭐 1000권, 2000권 꽂혀 있다 하더라도 그건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책을 읽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십자가 메시지를 들어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승리의 축복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혼자 힘을 믿고 무엇인가 앞으로 뭐 되겠지, 우리 가정 뭔가 풀리겠지 이러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No more!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데 그 정도 수준으로 달마다 다람쥐 돈이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사냐. 그래서 폭풍우가 오면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상처받고 불평하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키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는 맨날 왜 그 수준밖에 못 사니? 그렇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걸 다 알려주시고요,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자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제 은혜 받고 넘어지고 또 오늘 은혜 받고 내일 넘어지고,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나는 이미 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듣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기만 하면 나는 그런 사람 안 살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승리했어. 이미 너 사단이 지금까지도 죄악을 못 끊었잖아. 그러나 이제는 나는 이겨. 주님이 도와주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냐라는 거죠.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셨다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들이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누구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미 죄값을 갖다가 다 청산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값을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죄값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미 죄값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에서 첫 번째 무엇을 못 박았느냐? 여러분이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모든 그 케이스의 죄를 다 못 박아봤다라는 거예요. 끝났다라는 거예요. 너는 거기에서 죄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주님이 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두 번째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못 박았어요. 여러분의 뭐의 삶을 못 박았어요? 과거의 삶을 다 못 박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것이 깨달아져야지 신앙이 풀리는 겁니다. 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삶이 아니구나.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죠. 침례를. 그때 그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음을 의미해요. 거기에서 물속에서 나올 때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죽을 그 자리에서 인간 나 박윤선의 과거의 삶은 다 이미 못 박혀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그게 믿어지지 않는데 저는 죽었다는 게 진짜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고 믿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왜 부모를 의지합니까? 부모를 왜 믿어요? 그 부모는 이 나를 갖다가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을 하실 때 여러분이 안 되기를 바라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지옥 가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미 과거의 삶이 끝났다, 청산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께 되었다라는 거죠. 자, 너의 과거의 삶을 다 못을 박았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 네가 겪고 있는 문제는 네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남편의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의 자녀의 문제, 이제 너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모두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어려운 것은 그건 네 문제가 아니야. 네가 왜 그 문제로 우울함이 생기고 왜 마음을 치근한 마음을 갖게 하고 왜 그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울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 네가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역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I am free. 여러분 저 바라보면 여러분 실망 당하실 거요. 아마 교회 저의 전체를 다 하신다라면 아마 여러분 어려우실 겁니다. 몰라서 그렇지. 근데 주님이 다 하신대요. 그 믿고 그 십자가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목회도 하는 거고 가정생활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복음을 깨달았어요? 아, 이거 죄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지만은 이게 되는구나, 해결되는구나, 이게 진짜 되네, 그러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변화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행동의 변화보다도 이 생각의 변화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Q가 200인지도 모르고 자기는 바보와 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나는 IQ 200이 됐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승리했구나, 나는 성공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자꾸 과거 생각에, 과거 육신이 잊고 있었던 내 생각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원래 그래. 주님은 아니야. 너는 바보야. 아니야. 나의 인생은, 나는 귀찮아. 아니야. 우리 가정은 맨날 싸워. 아니야. 왜 나만 아니야 그래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또,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래요. 목사님, 사람이니까 조금 싸울 수 있겠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넌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생활을 할 수 있어. 너는 직장에서도 너 없으면 회사가 안 될 정도로 너에게 지혜를 줬어 이미.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맨날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죄를 여러분이 이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육으로는 못 이기잖아요. 해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실패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자꾸 두렵고요, 왜 자꾸 담대함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죄 때문에 그래요. 남이 모르는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이 이걸 알면 어떻게 될까? 그것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막 정죄하고, 네가 목사니, 네가 뭐 장로님이니, 네가 뭐 선교사야, 너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져요. 얼마나 비굴해집니까? 왜 그렇게 사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서 이렇게 비참하고 조롱받으며 사냐 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결론을 내리셔야죠. 말씀대로 살면 편한데 말씀대로 안 살려고 머리를 굴리니까 사단이 계속 공격해 오잖아요. 왜 그렇게 사냐고요, 여러분. 짧은 인생인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니, 돈 없으면 그게 뭐 어때 가지고 사람이 비굴합니까? 그 돈 한 푼 때문에요 여러분, 사람이 비참해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요, 정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능력 있게 살 수 있다가 정말 주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뭘 두려워합니까? 다 그분 것인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파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그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과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Not I but Jesus Christ. 예수께서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면요, 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육의 삶이 아니구나. 나의 육의 삶은, 나의 과거의 삶은 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난 이미 죽었구나, 끝났구나, 해결됐구나.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사는구나. 예수가 사시니까 나는 오늘 사는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예수의 영향력이 나타나고요, 예수의 매력이 나타나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끊어야지, 내가 저 사람 사랑해야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의 말을 들어보면요 똑같아요. 마음을 비워야 된다, 뭐 탐심을 비워라, 사는 게 다 별것이냐, 똑같다, 뭐 하여튼 부모를 존경해라, 세상에 좋은 일을 해라. 다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제시하지 못해요. 길이 좀 비싼 거 보이지만 여러분, 석가모니도 말하기를 죽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도 해결 못한다. 그래서 나도 죽는다. 에?
나도 해결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분이긴 훌륭한 분인 거예요. 조금의 길은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그 길을 가는지 그 능력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비슷한 말은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파워가 있다라는 거. 어디에서? 저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기독교는 달라요. 너는 파워가 있어요. 너 알지 못하니?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예수 안에서 사실은 예수로 산다라는 거예요. Not I, but Jesus Christ. 여러분, 오늘 영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었더니, 아, 그렇구나. 나는 옛날처럼 드라마나 영화처럼 그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막 그렇게 근심 걱정하고 어려움이 터지면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시어머니와 싸우고, 아, 그런 것이 아니라, 와, 십자가에서 복음을 누리니까 남편이 뭐라 그래도 오케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자식이 속썩여도 나는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사니까 막 파워가 생기는 거예요. 놀라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누리는 삶이에요. 항상 승리를 누리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파워를 못 박았다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이 말이 뭡니까? 주의 성령, 예수의 영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유가 복음 전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에게 성령을 막 부어주셨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답니다. 뭐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케 하시려고. 여러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의미가 뭐예요? 죄악에 묶여있는 자, 근심걱정으로 묶여있는 자, 불신앙으로 묶여있는 자, 실패의식에 묶여있는 자, 열등의식으로 묶여있는 자, 나는 더 이상 안 돼, 내 인생은 비참해질 거야, 이런 부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자 다 자유케 해주신다라는. 제가 어제 이걸 쓰면서 막 내 영이 막 내 영의 이 DNA가 막 세포가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은 사탄 마귀 권세를 어떻게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사자가 있죠. 사자. 여러분, 사자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것도 고민해야 답을 하실 거예요. 사자가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그 이빨하고 그 발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 이빨하고 발톱만 없으면 크기로 보면은 소가 사자보다 더 큽니다. 소를 바라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이빨하고 발톱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베이비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사자가 무서운 거는 이빨과 발톱입니다. 그래서 그냥 사자가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이 이빨하고 발톱만 빠져 컴온!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자는 진짜 믿는 자에게는 다 베이비라는 거야. 악한 마귀 사단은 다 이빨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발톱이 다 빠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파워는 이미 십자가에서 완전히 패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자에게는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너는 실패해야 되고 너는 그 죄를 이길 수 없어. 사단이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사단이 뭐라고 하면, 뭐라고 여러분에게 하느냐면 너 진짜 바보다, 너 바보. 그때 우리는 믿는 자들은요 이렇게 받아쳐야 됩니다. 나 바보가 아니야. 나는 지혜로워. 나는 이미 비밀을 다 알았어. 난 다 알았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너는 너 그러면 죽는 거야. 알았어? 그때 우리는 no. 내가 죽긴 왜 죽어? 사단이 야, 얘 달라졌네. 얘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지? 사단이 막 심장마비 걸리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거든. 여러분, 안 믿으면 우리는요 사단이 계속 공격한 실패할 거야. 너는 병 걸려 죽어. 실패할 계속 막.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와요. 환난이 옵니다. 그러나 좌절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실패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심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It's gone.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파워를 잠재우시지 않고서 어떻게 포로된 자를 우리가 자유케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 안에 성령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나 여러분에게 이미 모든 유혹이라든가 죄악이라든가 이런 잘못된 생각이라든가 실패 이런 생각을 전부 다 물리칠 수 있는 이 사단의 파워를 다 제거해 주시고 또 이 효력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다 주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말들을 보면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불신앙으로 나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내 가정은 맨날 이렇게 싸우다가 비참하게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옆에 분에게 그렇게 얘기해보세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집사님. 그 인사 한번 해보세요. 골로새서 2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뭐 하셨느니라? 승리하셨느니라. 사탄은요 우리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14절에 보여주세요. 14절 우리를 그 의문의 증서에다가 거기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 잘못된 걸 다 쓰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다 제하여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아 다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5절에 보면 그 정사와 권세 악한 마귀 사단의 이 파워를 갖다가 벗어버려 풀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풀어버렸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이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할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고 사단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고 이미 사단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할 수 있으나 우리를 손을 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걸 모르고 술집에 갔어요. 이제는 not anymore.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여러분, 예전에는 좋지 못한 영화를 봤어요.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는. 예전에는 혈기를 부렸어요. 예전에 근심 걱정이 와서 두려움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나는
이 비밀을 알았다라는 거, 이 비밀이 믿어진다라는 거,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안에 이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다 구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에 넣어주셔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탄의 권세를 발로 밟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가 뭡니까? 사단의 이 권세를 발 아래 상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에베소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주셨느니라. 이게 열려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인 거예요. 자, 따르면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다. 근데 이 교회의 머리를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이요 굴복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뭡니까? 주님은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내가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과 나는 뗄 수 없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분의 권세가 나의 권세라는 거,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라는 거, 예수의 구원이 내 구원이라는 거, 예수의 치유가 내 치유라는 거, 예수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는 거, 예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하고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의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어떤 실패도 너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자, 풍랑 중에서 참 다 죽게 되었을 때 그 캄캄한 밤에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분을, 이게 처음에 보는데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풍랑 가운데 이 발로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시거든 나도 저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주님과 지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가 풍랑 위를 걸으신 것처럼, 그 발 밑에 풍랑을 준 것처럼 이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적에, 주님과 한 몸이 되어질 때에 그 풍랑을 발 아래 두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사방에서 옵니다. 생각지도 않는 그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그 우리 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예수와 한 몸이 되어졌을 때. 제가 인도에 선교 갔을 때요, 마지막 날 거의 한 2,000명이 모였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는데, 제가 마지막 날 거기에 또 이 미신이 많고 우상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단을 밟아버리자 해가지고선 제가 2,000명을 향하여서 주님 발로 밟으라고 그랬어요. 밟으라고. 제가 처음에 어린이 학교에 왔을 때 이거를 해보고 싶었어요. 발로 밟자, 밟아버리자. 근데 아무도 안 따라할까봐 지금까지 못하고 있어요. 2,000명이 그 박자에 맞춰가지고 촥촥촥 밟아버리면서 선포를 하는데요, 얼마나 막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얼마나 막 그 안에요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밟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영은 물러질지어다.
모두 감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염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발로 밟는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이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사단의, 죄송합니다, 저도 교양 있는 사람인데 대갈통을 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밟아 버려야 돼요. 아니, 밟아 버려야 된다니까.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떤 죄 때문에 못 이기는 건 그분으로 믿기만 하면, 지금 여러분이 너 하면 이길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습관을 고칠 수가 있어요. 아까 영상을 봤던 것처럼 그 마약 중독자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니까 주님이 거기서 끊어버리게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한 가지를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메시지를 듣고 조심할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과거의 실패를 보고 또 여러분의 생각은 항상 실패를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이 권세예요. 여러분의 느끼고 못 느끼고 과거에 실패했던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정된 거예요. 승리자로 결정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그때 주님, 제가 뉘우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실패는 없어지는 거예요. 열등의식 그 다음부터 승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막한 마귀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거짓의 아버지예요. 자꾸 여러분을 속여요.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요. 너 생각해봐. 너 지금까지 잘된 게 뭐 있어?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실패했잖아. 그렇게 하면서 속이는 거. 너 안 풀리잖아. 너 몸이 아프잖아. 그때 누가 안 풀린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가정의 해결이 안 되잖아.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너의 자녀가 잘 안 되잖아. 누가 그런 말을 했어?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나를 위선자로 만들고 있잖아. 누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가끔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복음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로마 군대가 이제 전쟁에 승리를 하고 바로 이제 장군이, 승리하는 장군이 맨 앞에 오고요, 포로가, 이 잡힌 포로가 그 뒤를 따라옵니다. 묶여서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장군이고 포로로 끌려오는 게 사단인 거예요. 너는 옛날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저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전에는 열등의식, 우울증, 미움이 생기고 다 당하고 실패했어. 그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묶어놓고 이제는 당당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것을 환영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길에다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을 피워. 그 냄새를 맡는 시민들은 우리는 승리했구나. 우리 군대가 승리했구나.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직장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보할 때 무엇인가 다른 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어렵고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자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진실한가? 저렇게 책임감이 있는가?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보면은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대로 저렇게 사는 사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벌써요 우리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내가 원하는 삶이다. 저 사람 뭔가 나하고 달라. 나는 돈으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나는 뭐 이렇게 내 명예로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나는 속이면 성공할 줄 알았는데, 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세상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게 내가 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것일까? 예수구나, 십자가구나. 사도 바울이 나는 어딜 가든지 나는 전 세계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이 축복이, 이 십자가가 믿어지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결코 전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 일생을 사단에 묶여있는 것, 죄악에 묶여있는 것, 어둠 속에 묶여있는 것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돌아가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이에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인격적인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세상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비밀이 십자가예요. 너의 예전의 삶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 이미 다 해결됐다라는 거죠. 너는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너의 가정은 예수 안에서 반드시 잘 된다라는, 너는 직장에서 바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너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잘 될 때라는 거죠. 너 한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부흥케 되어질 것이고 너와 너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나는 믿음으로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아셨잖아요. 사탄이 그 이빨과 발톱이 다 빠진 것을 여러분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노하면 다 불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노하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믿고 그렇게 해서 노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의 그 파워를 믿고 이미 주신 것을 믿고 노하니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다르게 사세요.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 앞에 주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이 삶을 누리면서 사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뭐만 하면 되냐면 노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할렐루야. 겁을 주는 것이, 사단이 겁을 줍니까? No. 불안이 여러분 안에 들어옵니까? No.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까? No. 술 생각이 들어와요? No. 도망갈 생각이 들어와요? No. 노를 그 정도로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들어옵니까? 여러분, 노하라는 거예요. No. 나는 이미 끝났어. 네가 원하는 나라 속지 않을 거야. 노하라는 거예요. 내가 뭐 분이 나는 거, 나는 과거에 나의 어떤 기질이 나오는 거 노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 끝났어. 그 사단의 머리를 갖다 밟아 부숴버리는 거예요.
나는 옛날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노하는 그 순간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엄청난 승리의 기쁨을 여러분 누리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